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성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에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대역사가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이제 예수께서 복음의 대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개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시리아를 넘어서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 이르는 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오랜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의 성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로마의 침해, 지배 아래서 고생하는 민초들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이해로 인해서 그 율법주의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한 고난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줄기 빛이 동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찾아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자, 16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주어가 어떻게 되죠? 백성이. 자, 백성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큰 빛이 동사가 뭐예요? 왔다. 왔다, 왔고, 무엇을 봤어요? 큰 빛을. 큰 빛을. 영어식으로 할게요. 큰 빛을. 근데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흑암에 앉은. 큰 빛을.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빛이 어떠다. 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근데 어떤 자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자,
백성이 뭐였어요? 보았어요. 뭘 봤어요? 큰 빛을 큰 빛을. 빛이 어떻게 했어요? 비쳤어요. 누구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앉은 자들. 에게 네. 먼저 백성이 보았습니다. 무슨 빛이죠? 큰 빛. 큰 빛은 great light. 큰 빛입니다. 백성이 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말 말죠. 한치 앞도 몰라.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사는 날은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미래가 어두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참 미래가 밝은 겁니다. 자,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을 다시 뭐라 그래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어나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활동할 수 없다. 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생애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비추었다. 이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빛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빛이 임하시길. 예, 이 빛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빛을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빛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아멘. 소원하는 사람,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이 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안 되는 일이 많지요. 근데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될 때 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큰 빛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이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땅,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찬 그늘 속에 있는 땅, 거기에 한 줄기 나만이 아는, 어는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사람에게는 임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12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13절도 읽어봅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예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요한의 시대는 활동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죠? 헤롯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알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그 불륜이야, 불륜. 그렇죠? 그래서 그 말했다고 뭐예요? 세례 요한을 잡았어요. 감옥에 가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 이제 뭐예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자 13절에 나사렛을 이번에는 떠났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죠. 이제 회당에 가서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찾아봅시다. 자, 최송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는데 어디냐면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배척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네?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어디서 사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의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의 본고지예요. 복음의 사령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안에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1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이니라. 자,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안에 있고요. 근데 그 땅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의 방향은 이방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장차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방으로 전 세계로 향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왔어요. 근데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빛이 며칠만 없으면 식물들이 다 죽어요. 며칠이에요? 3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늘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없어져 보면 알아. 망해 보면 알아. 소망이 없어지면 알게 돼. 소망이 끊어지면 야,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던 거지? 야, 부질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동토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A light,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A light has dawn 그랬어요. dawn. dawn이라는 것은 새벽이 동토 오는 걸 말해요. 새벽이 동토 오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뭐 아침에 쭉 일어났을 때 동토 오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장관이게요. 얼마나 멋있다. 예수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얼마나 벅차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빛이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따사롭게 빛이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소망이 피어납니다. 아멘. 빛이 있는 곳마다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빛이 들어가야 차가운 것이 변해서 따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한 줄기 빛이 새벽녘에 동토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렇게 동토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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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사람들은 눈물 흘리라 그거로 끊친 줄 알아. 한번 눌리고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고 그거로 끝인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repent예요. repent. repent는 뭐냐면 펜은 매달리다. 매달리다. 리는 원위치예요. 원위치로 가서 다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명령 현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명령 현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올 때만 아니고 집에 가서도 그렇죠. 사업터에 가서도 끊임없이 봐야 돼.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있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근데 원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원문에서는 이거를 메타 노에 너의 오 또는 노에 그래요. 메타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체인지. 노요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체인지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진 걸 말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모신 것. 네,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아는 가치를 바꿔야 돼요. 그 지성을 바꿔야 돼. 지식을 바꿔야 돼. 그리고 감성을 바꿔야 돼. 감정을 바꿔야 돼요. 아멘. 느낌을 바꿔야 돼요. 아멘. 불평하고 어두웠던 한탄했던 그 감정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 안에서 밝고 소망 있고 능력 있는 감정으로 나를 새롭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입술로 바꾸어 나가야지. 아멘. 그게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그게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해. 나 틀렸어. 그거는요, 마음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제도 바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도 바꿨습니다. 아멘. 내 지성을 바꾸고 내 감성을 바꾸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해서 바꿨어요. 아멘. 그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라. 왜 바꿔야 되죠? 왜 바꿔요?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라 부르죠? 그렇죠? 그럼 나라는 어떻게 성립이 돼요? 백성, 백성이 있어야 돼. 또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 법이 있어야 돼. 법. 주권이 있어야 돼. 뭐 하나 또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법 주권은 누구죠? 우리의 법 주권은 뭐예요? 너무 많아.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다음 뭐 있어요? 법이니까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아멘. 자, 백성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잖아. 우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십시오. 아멘. 이구만 씨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영토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밟고 다니는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예요. 아멘. 여러분의 안방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에 따라서 영토를 밟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가까웠다는 건 현재 완료로 됐어요. 과거부터 들어와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지배와 통치의,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잊어버려. 직장 가면 잊어버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억울한 일 있으면 이거 잊어버려. 내가 불리하면 이거 잊어버려. repent,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앵구스 현재 완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된 사람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은 17절까지만 설교하려고 해요.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Repent. 왜냐하면 킹덤, 왕의 나라가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갓이야. 갓도 있고 헤븐도 있고. 갓도 있고 헤븐도 있고. 그 다음에 has come near.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목적지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에 어디로부터? 전환점이 있어야 돼. 전환점이 있어야 돼. 전환점,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야 돼요. 내 과거에 대해서 뭐예요? 빠이빠이. 내 개인의 심리, 그죠? 꼬여있는 심리, 과거에 망했던 거, 그로부터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돼. 개인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은 유대 백성들에게 다 증거된 거잖아요. 그럼 뭐로부터, 자,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자, 개인은 빼겠습니다. 자, 유대 백성, 사회, 민족에게 증거된 말씀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한 몸으로부터의 복음의 전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당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 얘기합시다. 유대교 또 뭐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없을까요? 이방 신으로부터 문화, 제도, 기타 등등으로부터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봐라. 아멘. 아멘.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율법주의다. 율법을 지켜야 613 613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돼. 여기는 365개의 하지 말라가 있고, 빼보세요. 얼마 돼? 8. 그 다음에 270. 5주 258가지의 긍정. 이거는 부정. 하지 말라고 하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 365개, 해야 할 것 258개.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구약 성서 해석이 미드라시라는 거 있는데 그게 수천 가지야. 역사가 진행할수록 점점 많아져.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 갈라디아 교회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야, 너네들 구원받으려면, 자, 좋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꼭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딱 깔았어. 할례가 뭐예요?
그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예? 그 꽃주에다 생채기를 내갖고 하나님 백성 언약의 피를 거기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면 이제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불교도, 유교도, 네? 또 도교도, 또 미풍양속이라고 그랬고 세시풍속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미신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 예수 믿으려면 이 세상 속에 살려면 그런 것도 믿어야 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용납하고 좀 허용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문화를 갖고 사셔야 돼요. 예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과거의 예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말하는 그 유행하는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예식이 있어요. 성예가 있어요. 성예식. 성예가 있어요.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삶의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도 행동거지도 다르죠.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죠. 아멘.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냥 여전히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 그거를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장 가서 이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조상을 신으로 섬기던, 조상을 공경하고 경모하는 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겨. 그래야 그 신이 와서 1년에 서너 차례 와서 복을 준대. 그렇게 믿는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 백성들이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버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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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부터 성장할 때까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죽을 때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문화 예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바뀌어요. 거기로부터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 아멘. 그 복음으로 다시 리턴, 리펜, 다시 가서 나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종교 개혁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중단 없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전환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되죠? 두 번째 전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로마가
저 인디아까지 영토를 정복했잖아요. 자, 아프리카부터 인디아까지. 그럼 자, 그 나라를 정복했으니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겠어요. 예? 지금도요,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로 산업 교통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융성했겠어요. 물질이 풍족합니다. 전 때의 그 나라들과는 다르게 풍성하게 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머리 숙이면 그 나라, 그 로마가 와서 나라를 지켜줘요. 예수님이 사실은 갈릴리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사 주둔지가 있었어. 데가블리라고 하는 10개 도시에 거기도 로마의 군대가 와서 있었어. 로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게 순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순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켜주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전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본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본을 의지하는 거예요. 황금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제 점점 알잖아요. 이제 어제 어떤 그 오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달에 800건데 우와! 나이가 73세야. 말띠라 73세야.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돈 많이 벌잖아요. 오래 사세요. 네? 그 사람이 키는 한 요 정도 되는데 아주 단단해. 아주 뭐 소박하고 사람이 좀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같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매달 800 벌 거야? 몇 살까지? 모르죠. 몰라. 그냥 100세까지 얘기합시다. 100세. 그래, 100세까지 합시다. 근데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그거 알아야 돼. 자본을 의지하며 사는, 요즘 말로 하면 힘과 군사력과 자본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떠나라. 아멘. 거기로부터 자유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먹이고 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일하셔야지. 일 안 하고 감 떨어지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것도 참 인내하는 건데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아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 좀 세속말로 할게요. 탱자 놀면서, 있는 것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본으로 돈을 우상시하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 문화와 제도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을 들어오셨죠? 이 문 들어오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내 언어에, 내 의식에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묻어 있지. 거기로부터 뭐해라? 나와라.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해져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이거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발전소예요. 뭐라고요? 발전소. 발전소예요. 말씀의 발전소예요. 영혼의 발전소예요. 아멘. 여기서 발전을 시켜드려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삶에 묻은 내 과거의 때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씹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씻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건너편 바닷길가에 있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너희가 흑암에 있는데 큰 빛을 보았지 않았냐? 아멘.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그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땅에 앉은 자들에게, 안전뱅이인 너희에게, 인생의 안전뱅이가 됐어. 그 너희에게 비춰오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니 뭐해라? 회개하라. 하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번 크게 합시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변화의 그 역사의 파도가 내 심령 속에 물밀듯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아멘. 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영혼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물밀듯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그때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갈보리 예배 공동체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멘.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멘.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인생을 세우는, 주님.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